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거꾸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본문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이 중심 주제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구원을 이루는 그 장은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함을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곧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문제는 구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또 거듭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거듭 이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또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이러한 모습에 가리켜 종교 행위라고 맹렬하게 비판했고, 예수님 또한 이러한 모습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겉으로는 경건하나 속은 후패한,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비판하므로 결코 이러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즉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참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 또 펼쳐져야 할 장에 관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들은 오늘을 사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란 곧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은 자기 비움이 아닌 자기 채움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인데, 어느덧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주문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소유를 지향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서 마치 많은 소유를 갖게 되는 것이 곧 축복인 것 마냥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나를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얼마나 나를 비우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우고 계십니까? 혹 비우기보다 채우기만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도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비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낮춤의 마음입니다. 자기 낮춤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문제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은 틀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않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조정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 자기 낮춤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곧 12제자고 그 자기 낮춤이 곧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낮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이 가장 풍성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 생각이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인은 기도의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낮춤을 실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항상 경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낮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본문 8절에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종은 나의 선택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도 배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환경, 나의 상황, 그 모든 것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제게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저 역시 이 순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가 순종을 말하지만 그 순종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순종이 항상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나의 입장과 나의 이익 또는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미루어지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결코 순종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의 모습을 거부하셨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올바로 신앙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그 모든 것에 있어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즉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참 많은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보역 간의 갈등 등 거창한 사회적 갈등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는 그 갈등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삶의 현실에 가득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을 겪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고 죽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서로가 갈등을 빚습니다.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같은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이웃끼리 갈등하고 고소 고발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한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간의 갈등, 교회 간의 갈등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각 교회 안에 나타나는 갈등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들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갈등이 다른 어떤 갈등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은 교회는 사회와는 목적과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갈등들의 이면에는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충돌이라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이 크든 적든 모두가 서로의 각각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그 이익이 서로 충돌함으로 생기는 것이 곧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들이 서로 부딪혀서 나타나는 갈등들이니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사회 속에 나타나는 갈등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근원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결코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역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곧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개인들의 헌신과 희생, 즉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손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이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은 단순히 드러나는 표면적 갈등의 문제를 넘어 교회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함께함이 사라진 공동체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회에 이런 함께함의 모습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신앙만을 강조함으로 생긴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셨고 나를 통해 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오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 함께 하는 것이 어색하고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을 틀린 것으로 여겨서 쉽게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지므로 함께함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 각양의 은사가 하나가 될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충청도에서 섬기던 서원경 교회라는 교회는요, 바자회를 정말 크게 합니다. 한 3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3일 동안을 정말 엄청나게 큰 바자회를 합니다. 한번 바자회가 끝나면 수익이 1억 가까이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크게 바자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임용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과일 도매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주의 공판장에 가면 이분이 아주 큰 도매상을 하시는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이 바자회 때마다 자신이 각 그 가게에서 파는 과일들을 막 가져다가 바자회에서 파는 거예요. 이분은 하루하루가 정말 큰 사업이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분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냥 장로님은 저 도매상에서 일하시고요, 차라리 그 돈을 헌금하는 게 교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 장로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런가요? 그 다음 말씀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온 교인들이 함께 하는 것은 돈으로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 교회는 봄, 가을로 바자회를 합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이 파는 과일을 다 가지고 와서 바자회에서 아주 싸게 팝니다. 그리고 그 판 모든 금액은 교회에 그대로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업을 3일 동안 접고 와서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하는 거죠.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그분의 그 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바자회만 하면 다 팽개치고 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함께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많은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당히 편하게 내 할 것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또는 내 것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의 모습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신앙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길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을 쉽게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왜 우리는 마냥 쉽게만 가려고 합니까? 내 이익, 내 유익, 내 상황, 내 환경 모든 것 생각하고 다 누리고 남는 시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인생 전부를 들여서 가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길을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하고 남는 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가끔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맞습니다. 제가 설교 잘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그래서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는 거라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모두에게 구원의 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자는 지극히 적다고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자를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비밀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험한 길이었으나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비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들이 바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간단합니까? 쉽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 싸우는 것이고 매일 죽을 만큼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이 지내지요. 참 목사는 편한 것 같습니다. 예, 편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러나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말입니다. 나 자신 때문에 말입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나의 욕심, 끊임없이 솟구치는 나의 편함, 끊임없이 솟구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그것과 매일 싸우는 것이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나의 욕심과
좀 더 편안하고 싶어하는 나의 육신과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싶은 나의 욕망과 매일 매 순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나도 적당히 편하고, 나도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나 하고, 그냥 항상 하하하 웃으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로 살면 참 편하겠지만, 아니 그렇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 자꾸 나를 찌릅니다. 요즘 개그 콘서트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사랑 아냐? 제 가슴 속에서 외칩니다. 그거 성도 아니야. 그거 목사 아니야. 그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매우 어려운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세상 쪽으로 보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 가지 않을 길, 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그 싸움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비록 10번 싸워 9번 질지라도 끊임없이 싸우며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하고 마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광주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광주 교회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서광주 교회 안에서 함께함을 이루어가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서광주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광주 교회에 함께하는 각각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주님을 보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왔던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나누어서 싸움 박질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로 인해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서로가 기대어서
내가 힘들면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의지하고, 그도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신앙으로 산다는 것, 구원을 이루며 산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